지나가면서 다 기대 속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무거운 해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무거운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제가 그 목요일 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도 받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오후 3시 11시 참석을 3시 예배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눈이 오는지요. 근데 길거리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원래 금요일날 가려고 하다 목요일날 땡겼는데 아마 금요일날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앞으로도 자주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있는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교회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이 남이 은혜 받는 곳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불확정 시대에 살아가요. 확정된 게 없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나라든 그냥 막연히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태풍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바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성공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부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라틴어 다시람과 비볼이란 말이 합성된 언어예요. 그 뜻은 뭐냐? 오늘도 다시 살리게 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치 한여름에 야채 같은 거 보면 땡빛이 내려쬐면 시들잖아요. 그런데 비가 싹 오고 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주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느 해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살수 차가지고 막 시에서 나와서 막 길거리 가로수도 아니면 때로는 이런 먼 꽃밭에도 물 지나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제가 지나가다 비가 쏟아져 오는데 비 한 번 오면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오히려 절망과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주님이 은혜 주면 생각지 않게 잘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님께서 형통케 해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얘기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예수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어떨 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정말 내가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 너무 평안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계속 며칠 동안 설교한 것처럼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할 때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삶 속에 은혜와 복이 있게 돼요. 교회에 오래 나오고 목사, 장로, 여러분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봉사, 찬양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항상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져서는 안 된다. 정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올 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둘 풀려지기 시작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면 보게 돼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돼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거 남기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기적을 주시고 교회도 부흥될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올해 맞이하면서 올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저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한번 듭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오직 물욕이 물질이나 다른 것이 나를 일으키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일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일날 오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또 내일 새벽과 저녁이니까 우리 7시간 정도 되잖아요. 6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이 은혜 받고 다시 살려면 어때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어요. 다음에 이 부흥이란 말은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초청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부흥의 때에 은혜 받는 것 또 다르잖아요. 부흥엔 간증도 있고 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새로울 수 있으니까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흥이란 말은 목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목욕탕이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때요? 집에서 샤워했다가 목욕탕 한 번 갔다 오면 어때요? 기분이 다르죠? 여자들은 얼굴이 볼골쭉쭉 해가지고요. 상쾌하고. 그래서 이 부흥회는 우리에게 새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도 육체도 개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받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져요. 다음에 이 부흥이란 말은 뭐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아멘? 찬양의 잔치. 잔치.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잔치에도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면 온 동네가 난리요. 여러분요, 다들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애들 어른할 것 없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의 잔치지만 살아갔던 우리 어린 시절 볼 수 있어요.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찬송의 잔치. 그래서 이 부흥회 동안에 기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어때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맛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끼면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거 없잖아요. 예수만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면 돼요. 저녁하고 새벽은 여러분들이 뭐 저녁 장사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머지 사람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아멘? 모였으면 주님은 성령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멘. 그것도 여러분 못 내면 그건 어떻게 자기 팔자 소관이지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면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곤란 중에 건진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면 곤란 중에 기적이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간경으로 사형 선고 받던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간경화 치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아산병원을 정기적으로 이제 가서 간 경화증이 왔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수 찾는데 지금도 가끔 가요. 그런데 갔는데 가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7월달에 가서 얼마만큼 경화가 됐는가 한번 그 강도를 한번 재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가서 이제 제가 당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그 박 의원 거기 가서 이제 이 전 진찰을 받는데 아산병원에서 이제 근로 동네에서 하라 이래서 거기 가서 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 그 뭐 무슨 뭐 혈관에서 피 뽑아가지고 검열하는 게 6.4, 6.5인데 어제는 5.8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곤란 중에 있는 자가 은혜 받으면 곤란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국난, 나라가 어려울 때 어때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줘요. 왜 나라가 어려울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임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은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직장에 있는 상사 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데 시대마다 어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공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실패한다. 결국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내 마지막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땅은 일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영생을 갖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성공자예요. 이 땅에 실패한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어때요? 가장 아름답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성공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이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나사로는 어때요? 남의 집에 얻어먹고 온몸에 헌대하고 주님이 이해하더래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 가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나사로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바로 숨이 거둔 순간에 바로 지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근데 왜 우리의 그 예화를 듣냐?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시대마다 어때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에서 활동하든 심지어 예수가까지도 주님 믿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때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플러스 아니겠어요? 아이가 막 이제 한글 막 알 때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엄마 저기 더하기 어디 갔어? 더하기 표가 있어, 십자가 보면서. 그때는 어머니가, 그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플러스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힘들는 자를 주님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주님 승천에 제일 먼저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승천하시면 다시 오마 약속하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생기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잘 넘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 아니세요? 그 주님께 향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 얘기하기를,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나가서 추워도 바람 부는 거 알아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자손대대의 복이고, 한나라 뭐 받아요? 우리에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행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가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탄식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우리의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거.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는 뭐냐? 오늘도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어디 박혀야 돼요? 땅에 박혀야 돼요. 아무리 대리석이 좋아도 거기 박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주님 만날 때. 파스칼이나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허공을 만들었는데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참된 마음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사업한다고 그러고 뭐 잘 된다고 하고 뭐 난리치고
저 강남에 처음에 배바 시작할 때 그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사모님도 만났어요. 내가 거기에 살면서 유일하게 남은 건 사모님 만난 것뿐이 없어. 그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사모님 어깨에서 거기 간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돈이 막 그냥 하루에도 아파트가 10개씩 막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업한다고 사업자 있는데 돈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부르기 위해서. 남들이 보면 이거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거예요. 말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돌아봐야 돼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사람, 뭔가 머리도 있고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여러분 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잘하고 계획은 잘하는데 끝인 가보면요 있는지 없는지만 이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가난한 여러분들이 집인데 50에 5만짜리 월세 사는데 5달 월세도 못 내게 하더라고요. 집 빼래, 추석때가 되면 집 빼라길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 기쁜 얼굴을 사모님에게 보일 수 없잖아요.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온 가족, 애들이 둘이나 되고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수도가 부엌에도 없고 여럿이 쓰는 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이 시축대고 다니면 저게 이제 실패하더니 머리마저 맛이 갔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 웃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가장 그래도 은혜로웠어요. 아멘? 제가 살아온 날들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방을 돌아봐도 여러분요 날 도울 곳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가 바라볼 건 주님이셔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주님 못 만났으면 목회자도 안 되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봐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것 되어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줘요. 다만 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여호수아 1장 여러분요 우리 8절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모세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던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가 성공과 실패가 뭐예요? 자기 결단 이런 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결단을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주님 죽는 데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주님이 잡아갈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늘 갈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곱 믿음의 사람 3사람을 늘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도 그렇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저기가 기도할 테니까 여기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서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우리 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신을 처복종하고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 되니까 나와야 돼요. 힘드니까 나와야 돼요. 안 풀리니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캄캄하니까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이 보여요. 주님이 해결 방법을 주셔요. 주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나가면 좀 교만해지고 사람이란 게요 조금 뭐 하면 비참해지는데 여러분요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들을 낮추고 여러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낮아지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아직도 인간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앞뒤도 가릴 데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소리, 기도의 내용도 안 나와, 주여 소리뿐이 안 나와. 그런데 주님이요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사람 생각하고 이게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만큼만 믿어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뭐 해도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영광 돌리길 원해요. 오늘도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자기 장담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불째다가 여자가 와가지고, 종들이 와가지고 함께 사는 거 아니다, 2번째 맹세하고 3번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깨달은 게 닭이 울 때 깨달아지잖아요.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필리핀 가면, 필리핀 저걸 많이 길러요, 닭을. 필리핀 닭은 싸움닭이 많아가지고 이건 낮도 밤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길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시계가 없었잖아요. 새벽에 꼭 깨어 닭이 울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몰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다였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열매 따먹고 있잖아요. 닭 울 때만 나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낮밤 가지 않고 닭이 우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필리핀은 금방 부흥되고 금방 축복될 것이다. 맞아 안 맞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때는 IMF 때 내가 그랬거든요. 왜 IMF가 왔는지 아냐? 닭을 안 길러서. 다 양계장에서 기르고 집에서 안 길러가지고, 그래서 닭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다. 요즘은 여러분 알람도,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면 알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실패했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정신 차려 근신에 기도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 널 삼키자 찾는다. 이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는 그 아픔, 주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이게 마음속에 있어서, 그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기도할 때 그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정신 차려 근신하라. 주님은 그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하는 것뿐이 없어. 근데 본인은 어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해져요. 결국은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기도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뭐 한자 구석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먼저 섬기던 기도에 그 집사님이 금방을 하다가 금방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지고 도망 신세가 되어서 우리 동네에 와 살았어요. 사는데 이분이 그 아내가 이 미싱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냥 월세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해. 얼마나 좋겠냐? 군대 안 가려고 자기 손을 망치를 때려가지고 으그르 때려서, 이 총 쏘는 곳이니까 군대 안 가고, 옛날엔 그 장애로 해서 안 갔거든. 근데 좀 교만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우리 여집사님이 어려워서 그 건물을 넘어가야 됐는데, 그 사람도 그 주민들 말소가 됐으니까 동생 앞으로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고려 산업에다가 갖다 이렇게 이익금융권에서 돈을, 자기 그 이익금융권 고려 산업에 부도나면 자기 그 건물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으로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한 주에 520만 원, 30만 원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면 보통 2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집에서 낸 것만 생각하고 당신 가져간 거 생각 안 하냐? 나보고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와서 수표 하나 바꿔 가져와가지고 갚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랑할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셔요. 에코스가 처음 나올 때 에코스 여러분요, 리무진 사더라고. 리무진 사는 게 뭐냐? 이게 온이 져 있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원해져 있는데 그 리무진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보니까 꼭 기사 같다고. 자기 아내도 에코스 일반 거 사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저 안산에 있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그래요. 저 사람은 보니까 꼭 에코스 사는 게 우리 고무신 사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부어주니까. 근데 참 내가 좀 잘못한 게 성도들이 그래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간증해달라는 게, 왜냐면 그 교회도 아파트 사는데 은행 관계 해가지고 집을 많이 이사하게 그 안산 그 신도시로 오는데 많이 가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중에 결국은 참 그 엉터리가 됐고, 또 지금 어느 교회가 거기는 장로가 나는데 물어왔더라고. 사람 교만해서 망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받고 물질 많이 받아도 내가 견고하게 쓰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떤 분이 아주 명랑하게 사는 거예요. 막 웃고 즐겁고 막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즐겁게 명랑하게 사냐고. 그때 한 얘기가, 우리 작은 방에 가면 JER 333번이라는 전화가 있다고. 하는 게 직통전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내가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내 작은 방에 가서 JER 333 전화를 누르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받아준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예레미야서 33장 3절 그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있다가, 나도 우리 작은 방에 전화가 있는데 TM 77번이 있다. 그래서 TM 77번이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아멘, MT,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주를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레미야서는 내가 기도할 때 알지 못한 비밀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니 그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있다가 누구나 119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119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119가 뭐냐, 누구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은 말, 구하라 주시 찾으라 찾을 것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되 끈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그가 주님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 시험 들고 주님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감나안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의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할 만큼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병자가 낫고, 그가 지나가는 그늘만 비춰도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서 복음 전가하다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나오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내가 로마를 위해서 간다. 그랬더니 다시 기도하는 그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 로마 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가 있겠냐, 그리고 까꿀로 달아서 죽었다는 이런 여러분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줘요. 성경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요. 33장 3절 예레미야서, 주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방법,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 이 일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우리가 철야 때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청구서를 놓고 정확하게, 그냥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
천원 필요하면 천원, 정확한 여러분 청구서를 내는 것처럼, 마치 구걸하는 이 얻어먹는 사람처럼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겨요. 고상한 척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내가 청구서를 내놓고 정말 구걸하는 것처럼, 이거 안 주면 내가 굶고 내 자식이 굶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다음에 찾아야 돼요. 우리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아멘.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면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되고, 또 나서 우리는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보면 이제 강청에 대한 기도 나오잖아요. 친구가 여행하다가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들렸더니 와서 떡 3덩이 달라고 두드렸는데 이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와서 문 열어주면서 한 얘기가, 친구는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에 와도 일어나 주잖아요.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예화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나를 잠 못 자게 두드릴 것 같으니까 내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때요? 강청하는 자,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어때요? 성령 충만 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주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어요. 여러분, 어려움 자체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집회가 없으면 기도는 안 가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좋든 나쁜 문제 있는 자체는 어때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에 또 엘리야는 어때요? 그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때가 딱 좋을 때 같아요. 나 데려가세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할 얘기 못할 얘기 한 엘리야도 그가 기도했더니 3년 주가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주가 비가 오더라.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 기후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방법, 21세기의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주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되어진다. 저는 여러분 기후에 대한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많이 체험해봤어요. 한 번은 태풍이 오는데 여러분 전라도에 강타한다고 여러분 막 방송이 난리요. 아주 굉장히 그 큰 태풍이. 그래서 철야 때 교회에서 기도하자. 지금 호남 쪽으로, 지금 전라도 쪽으로 이 태풍이 오면 큰일 난다는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전라도 피해가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경상도 가서 또 완전히 경상도를 초토화시켰더라고요. 아니 그게 전라도를 가고 경상도로 간다 그랬으면 경상도도 가지 말고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뉴스는 전라도 얘기만 들으니까 전라도 이 태풍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태풍이 경상도가 때려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도 안 할 때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제 오늘 동일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잖아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쳐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양자입니다. 그러나 양자를 네 양자, 네 친아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요즘 아이들은 아빠 그러잖아요. 자, 자기가 아버지라 일든 아빠라 일든 한번 부르자. 아버지. 아빠 부르자. 아빠 그러세요. 자기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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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태안이 지금은 뭐 다 많이 커서 괜찮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뭐 해달라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했는데 그만 컸어? 엄마가 다 해줬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친아버지로,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요, 오늘도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와도 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400명 걸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지요.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못 간다는 거예요. 환두뼈가 이골이 나도 붙들고 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야곱이 뭐예요? 씨름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씨름하는 것처럼 이대로 주님 가시면, 이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내 가정은 무너집니다. 내 자녀는 무너집니다. 내가 싸워왔던 거 헛것입니다. 아멘?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처럼 이미 야곱은 증거에 씨름했어. 그래서 징징 울면서 어때요? 그날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요새까지 복으로 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것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녀 대대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그 열매 따먹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12알 중에서 사랑했던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2알 중에서 네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게 라헬 아니에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낳은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 만나러 갈 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인 레아가 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인데도 그런 차별을 두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들이 세겜 땅에 와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일하는데 항상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 아멘? 자녀들이 목축 어려가면 기도하고 이 모습을 옆에서 봤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오직 기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고 그의 삶에 주님이 기적을 주었어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생명 살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이기게 해줘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우리 여러분 기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요. 기도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내 사정 알아줄까 몰라줄까 이건 남의 얘기는 3일도 안 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어요. 가장 무서운 게 고집이에요. 고집. 우린 고집 버려야 돼요. 고집이란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아집이에요. 이게 자로 하여금 어때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요 이 명예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줌의 흙분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주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배를 탔는 게 그게 베드로 배예요. 베드로가 배 떠나가지 않도록 배를 가만히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가까이 아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사람이 좀 여러분들이요 머리가 좀 이렇게 폭탄 맞은 것 같아도 뒤에 앉으면 그거 보다가 왜 머리를 안 빗고 왔을까? 저 폭탄 맞으면 끝나면 저거 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제일 잘 들었던 베드로는 자기 경험은 어때요? 아버지부터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느라 이제 밤중에 가지 않고 낮에 가지 않고 밤중에 갔다는 거예요. 왜? 낮에는 다 먹이 찾아서 가까운 데 오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금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깊은 데 가면 지금 경험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데 금을 내립니다. 내렸더니 오늘 2배로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경험이 고집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경험은 참고로 하고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말씀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증거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수학적인 과학, 초과학적이고 수학적이에요. 자,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여 방주만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 노아의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들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에 홍수 나기까지 120년 걸렸으니까 손 내리지 말아요. 나도 안 내리는데. 방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홍수 때 자기와 자기 집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시험하사 모래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모래에서 드렸어요. 들었더니 어때요? 그에게 수양을 예비하고 이제 네 살아난다. 하나님 믿음의 인정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세에게 얘기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라. 들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팡이 내어줬더니 홍해 갈라졌어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단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어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들어섰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자, 주일날 그냥도 와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리고 애쓰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돼요.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오고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말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 증거 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실패하고 보면 문제 생기고 보면 거의 다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요 정말 바보 같아. 요즘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가장 어리석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좀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흘러간 세월 내 많은 시간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내가 실패한 날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도 귀한 해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환경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 망신당하고 아내 그래도 사라가 참 착해. 가서 팔았는데도 그래도 그 남편이라고 또 사니까. 그래서 올라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우 나 열국의 아버지지. 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 하냐, 하나님 엘리멜렉이나 후계자 삼게 해주세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어디서 이 자식이 얻습니까? 그때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다. 근데 또 그걸 믿어. 저 별 봤지? 저 모래 봤지? 그렇게 많게 해줄게. 그 믿어.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믿음 없어도 말씀 들을 때 그거 되겠다. 이게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 세게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제 좀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내일이라든지 얘기를 할 텐데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오후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에게 주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름 바꿔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그 다음부터 잃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모리아에서 드리라고 할 때 주님의 약속, 열국의 아버지 될 것이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이 아들을 주님 가질 수 없는데 가졌게 했는데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가 주님은 또 더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리아는 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 데리고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저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줄 믿었어요. 우린 부활하신 주님도 못 믿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지도 않고 부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보자마자 주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나 멈추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자마자 모리아 산에 번제단에 놓고 칼 빼가 드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 사랑한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거 이거 테스트예요. 여러분 연단 속에 주님이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인자가 되고 주의 달아보는 그 겨울에 합격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가니까 뽀얗으니까 다급한 거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 니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 니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주님 사랑하는 건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해야지요. 아버지 알아야지요.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주님 앞에 인정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순종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님 기뻐해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어때요? 순종.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한 선생으로. 근데 고기 잡은 것 때문에 그는 어때요?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도 모든 거 봐도 고기 잡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배의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죠. 내가 잘 돼야 설세지만 내 일가 친척도 잘 될 수가 있고 일가 친척이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내가 잘 되면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돼야 돼요. 순종할 때 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 이제 물고기 잡힌 것 때문에 순종하는 이 모습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면 우리를 건져주셔요. 오늘의 이 삶이 내일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찬송이 되고 간직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수없이 와도 이 어려움을 잔잔케, 태풍을 잔잔케 하시면 주님께 있어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사람 찾고 환경 찾고 지혜, 이거 거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는데 체면 이면 따지다가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결국 마지막은 쓸쓸히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고 심판도 그분이 가지셨어요. 그분은 개인도 세울 수 있고 나라도 세울 수 있고 아멘? 민족도 세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자신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 물어야 돼요. 토레이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 중에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동기들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레이 박사니까 그 동기 있는 동네 옛날에 말 타고 다녔는데 오니까 반갑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집회 한번 하자고 부흥회 한번 하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주일이 아니니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 집에서 일하는 그 돕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예배하자는 거 안 한대. 그래서 토리 박사에 물어서 사람 누구라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분인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죠 안 나가고 와서 예배하자 그래도 가정 예배 안 드리고 그런다고 놔두라고. 그리고 예배 다 마쳤어.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떠나가면서 하나님 누군가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떡 누워서 하나님 누군가 이 성령이 깨닫게 해줬겠죠. 누구 하나님이지. 첫날 그러다가 이제 이틀 3일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눈물을 흘리 나오기 시작.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막 기도했겠죠. 목사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토레 목사님 뭐라 이렇게 우냐 했더니 전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 집에서 일한 사람이 울어버리면 이게 목사가 환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쯤 지난 토레 목사가 그 집에 또 방문하게 됐어요. 여보게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여자가 당신 떠나간다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밥하며 청소하면서 그냥 내가 보면 늘 울고 저렇게 난리인데 책임지라고 했더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그분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부터 내가 누군가 물어라. 그래서 자기가 누구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고 귀한 사람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잘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내 꼬라지 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 늘 사모님은 아니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남에서 가구점을 하는데 가구점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 뭐 가구점을 이제 신품을 넣어주고 막 아파트에 막 와도 짐도 안 풀고 막 그때 한때 부흥이 일어날 때니까 가서 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냥 있는 거는 그냥 중고서름 가져와서 이제 팔고 저 사장님 같은 데 주면 아주 많이 갚았거든. 그러니까 팔며 이익 받고 가져오면서 이익 받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장가도 안 가고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3일 동안 내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일 우리 신민 선생 혼자 있을 텐데 없고 이제 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오는데 이제 우리 그 상가 관리하는 사람 옆에 상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사모님을 아니까 왜 나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 우리 친구 광고집 하는 그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이제 우리 거기서 노는데 거기 올라가서 거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사모님 못 보겠지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근데 키가 크니 이렇게 저렇게 그 상가 썬팅 위로 그 사람이 가는 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알았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친구가 지금 화장실 가려고 딱 아침인데 내려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있으니까 놀래버렸지. 그 친구들은 다 총각이요. 전부 다 총각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빨리 내려가래. 내가 딱 내려가니까 첫 마디가 쏘꼬다시 내 꼬라지를 알라고 그러는데 네 자신 알았는데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내 꼬라지 거울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그냥 3일 동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잠 안 자고 그러니까 토끼 눈 같고 뭐 시험 기르고 말도 아니죠. 내 꼬라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출발한 게 지금 현재 이 목회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충격적인 그런 걸 안 당했으면 아마 지금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누군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주님 축복해 줘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고기만 잡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유일하게 주신 무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왜? 내게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요, 주여 주여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귀가 자꾸 맥이 차니까. 그러면 주여 소리뿐이 안 나와.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아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할 준비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요. 또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어때요? 말씀. 매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말씀 읽으면서 상당히 여러분 좋지요? 안 좋아요? 성경 읽는 것보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요. 참 우리 교회 올해는 말씀에 다 은혜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부터 막 일어나서 대박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연초부터 집회하게 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5시간 남았죠? 그래 5시간만 참읍시다. 오늘 내가 사실 주일 낮에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위안 다물어주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영감을 줘서 계속했어요.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부른 다음에 주여 세 부르고 우리 하나님, 내가 이제 올해는